창세기 백문백답. 하와라는 이름 지음, 이브라는 이름, 은혜의 가죽옷.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하와라는 이름 지음. 그러면 이브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건가? 왜 이브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희생의 예표, 가죽옷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요 별표된 거는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요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주석 밑에 보면 생명이 하와가 생명이란 뜻이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톨레도의 본문의 위치 보면 이 말씀도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21절 이 말씀이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 큰 문단이 여기서 2장 4절로 시작해서 3장 21절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름, 그죠? 드디어 여자에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여자에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아담은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요. 아담이 아내를 다스린다는 것은 아내에 대한 안전과 행복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일이죠. 그는 아내를 위해 평생 흙을 일구어서 양식을 책임지게 된 겁니다. 하와, 아담은 아내에게 생명을 뜻하는 하야에서 유래하여 생명이라는 뜻을 지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런 이름을 준 것은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으로 봐야 되겠죠. 선악과 사건으로 죽게 된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그 여자에게 이러한 이름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 이 이름에는요, 아담의 희망이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전포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은 아담이 자신의 아내가 여자의 후손을 낳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이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예언적 심정으로 아내의 이름을 하와 곧 생명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맥은 오늘 우리 성도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이름을 불렀다. 직역하면 그러자 그는 이름을 선포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와 즉 생명이라는 선언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선언으로 들리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는 하와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경륜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모든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럼 하와는 어쩌다가 이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개역개정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에 이와라고 이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개역개정에 오면서 이걸 하와라고 바꿔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이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면 이브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죠. 킹제임스에도 이브라고 했고요. 라틴 벌게이트도 EVA, 에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각각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잖아요. 휴와거든요. 휴와인데 스펠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은 하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음력입니다. 네덜란드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정리한 고전 헬라식 발음법이 있긴 있지만, 고전 헬라어 및 코인의 헬라어가 사용되던 시기에 헬라어 발음이 실제로 어땠는지는요, 정확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개역개정 하와, 개역의 이와라고 표기된 이 글자, 이거 보면요, 히브리 하와를 음력한 헬라어 휴와, 그죠? 휴와의 헬라어 알파벳, 요 알파벳, 그죠? 요걸 그대로 이제 영어권에서 따온 거예요. 요걸 요렇게. 그래서 이걸 영어권에서 이 알파벳을 따와서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이버가 된 것 같아요. 이버. 예를 들면 예수스, 헬라어 예수스를요, 이 발음을 그 헬라어 철자를 그대로 영어로 옮겨가지고 이걸 영어로 읽으면
지저스가 되는 거예요. 지저스. 요한네스가 존이라 그러잖아요. John. 예, 요한복음, 요한, 이게 존이라고 영어는, 그죠? 예, 예레미야가 제르마이아가 되는 거고요. 영어로는 야곱이, 예, 영어로는 제이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스펠링을 그대로 영어식 옮겨놓고는 그걸 영어식으로 발음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보면 예, 같은 현상이 벌어납니다. 휴와, 이게 영어의 이버, 요 스펠링을 그대로 갖고 왔죠. 그래서 이 스펠링을 그대로 갖고 와서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이렇게 이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 이게 클라이막스 중에 또 하나의 클라이막스죠. 그러면서 큰 문단이 마무리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는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없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몸을 숨긴 것도 바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더럽혀진 영혼의 수치심 때문이잖아요. 벗었음을 가리는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그들의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짐승은 희생되었죠. 이 문단의 결정적인 마무리가 바로 이 가죽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잎은 금방 잘 해지니까 질긴 가죽옷, 그게 아닌 거죠. 가죽옷은 뭐냐?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치심을, 이 죄악을 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간 것은 구약 시대에 계속 진행된 짐승의 피를 흘리는 희생제사가 이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차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희생된 짐승의 옷을 입음으로써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으로써 모든 죄를 가리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짓기 위한 짐승의 희생은요, 창세기 22장 8절에서 이삭을 바칠 때의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21절 유월절인 양,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하와라는 이름 지음, 그리고 이브라는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 옷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덴에서 추방된 것, 그리고 땅을 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